예, 우리가 지난 주부터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고요. 아수르라는 그리고 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이제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번영을 막 이루고 있는 중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향하는 그 니느웨, 하나님이 계신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가죠? 니느웨와 가장 먼 곳,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바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에서 뭐죠? 가장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리고 위험해 보여요. 그것도 좀 자기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대로 큰 성읍, 아수르에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강력한 큰 대표적인 성읍이었죠. 그에 반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름처럼 비둘기 같은 자였습니다. 연약하고 작고 두려움도 많고 내부에 갈등도 많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에 성경은 요나가 단순히 말씀을 하나 듣지 않았다 정도로 여기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곧 말하는 거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겼다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피했다,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도망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멀리 이제 도망가다 보니까 큰 니느웨로 가려고 도망쳐서 그 니느웨 안 가려고 도망쳤는데 결국 큰 폭풍,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선원들이 다들 자신의 신들을 찾으면서 원인이 뭘까 막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믿음의 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건데 뭐 이런 믿음의 잠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멀어지고, 그런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신의 영혼의 위기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지금 요나가 지금 잠들고 있는 것은 믿음의 잠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의 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셨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잠들어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금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과 안 서는 사람, 큰 문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내 영혼은 결국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 내 생명이 위협받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부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스로 도망치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제 아직 요나가 원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비를 뽑는 거는 고대 방식의 흔한 방식이었어요. 어떤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혹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도요, 지금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뭐죠? 지금 이게 흔한 상황이 아닌 거죠. 뱃사공들인데 이거 봤을 때 이거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신과의 어떤 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폭풍 뒤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누가 뽑힌다? 바로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폭풍의 문제는 요나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어떤 문제가 지금 이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요나의 신상 정보가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 그리고 민족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를 설명,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대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체성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그들의 사명, 직업, 장소, 민족이 모두 다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족마다 신이 있었고, 땅마다 신이 있었고, 장소마다 신이 있었고, 삶의 방식마다 그들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묻는 것은 결국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어떤 정보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고 있냐, 너의 신은 누구이냐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름을 알고 직업을 알고 성격을 알고 취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 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삶의 목적지는 무엇이고 무엇에 내 자신을 지금 맡기고 있으며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삶의 안정과 의미는 어디에서 발견하고 얻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뭐다? 정체성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무리가 요나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요, 그들의 어떤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나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존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요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네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요나를 향한 이 질문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던지시는 질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지금 설명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정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왔고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 삶의 의미와 안정은요,
무엇으로부터 얻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존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예수요, 내가 속한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가졌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고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 삶의 온전히 모든 시작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요나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바다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폭풍의 상황도 당연히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마치 이 육지에서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만요, 그의 발걸음은요 하나님을 피해 반대로 가고 있었죠.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 고백이 그의 삶을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왜 시작해야 될까?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죠. 내가 이것에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냥 하나님만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끄는 그 삶을 신뢰하며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입술의 공양과 고백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정체성과 어긋나지 아니하고 내 정체성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과 고백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원인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뭐죠? 요나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이 문제였습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었죠. 그러니까 폭풍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죄의 문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대요. 그러니까 원인은 알았어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런데 원인은 알았는데 폭풍이 어떻게 된다? 잔잔해지지 않아요. 더 흉흉해져요.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것도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큰 폭풍, 큰 바람 속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았죠. 그런데 이유를 알았다라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지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요, 점점 더 흉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더 나빠지진 않겠지.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 조심하면 되잖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죄는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요, 우리를 반드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더 무너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서를 흔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인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그것이 시작이죠. 말씀을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요, 묵상을 하다가 깨닫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다가 나의 죄를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 내게 좀 문제가 있네,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뭐 언젠가 좋아지지, 언젠가 바뀌겠지, 언젠가 뭐 괜찮아지지, 더 빠지지 않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식했다면 해결해야죠. 알았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알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죄를 죄로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인식하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더 나쁜 상황으로 우리를 반드시 더 흉흉하게 만들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요, 죄에서 돌이켜야 죄가 가져오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요. 그러자 요나가요, 이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요, 자신을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얼핏 보면 요나가 이 모두예요, 이 공동체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을 희생하는 영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요나가 드디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구나.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해석은 우리가 요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나가 지금 정신을 차려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죠. 회개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서 4장에 보면요, 요나가요, 마치 욥처럼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면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는 어떤 순수한 자기 희생적 영웅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삶을 포기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오기적인 어떤 오기가 담긴 자기 포기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고대 시대 가운데서는 신들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희생자물을 바치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심청이가 이제 바다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 느낌인 거죠.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희생한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원리가 있었는데,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리가 있었죠. 반드시 죄는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는 민수기 35장의 피값, 이 피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피로 말미암아 속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죄의 문제는 반드시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고, 죄의 대가는 피이기 때문에, 생명값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그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것은 죄였고, 그 당연히 이 죄에 대한 해결의 값은 무엇이다?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차라리 내가 니네로 갈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오기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는 여전히 갔고요, 여전히 연약하고요, 비둘기 같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돌이킨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욕 같은 마음이 어떻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은요, 죄의 본질을 정확히 찝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 요나의 죄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한다? 요나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걸 듣고 저 같았으면 저도 참 못된 사람인데 저 같았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다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너 한 명 희생해서 우리 다 살자. 뭐 아끼는 마음인지 혹은 요나를 믿지 못해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요 13절에 보면요 그를 던지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최후의 보루야. 너 안 던질 거야 하면서 그들이 뭐하죠? 힘을 다해서 이제 육지를 향하여 노를 젓기 시작하는 것이죠. 으쌰 으쌰 하면서 우리가 흔히 함께 하면은 못할 거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을 모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면서요. 이들도 이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죠? 뱃사공입니다. 뱃사공. 그러니까 뱃길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고 배를 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 바다와 파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자신을 던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미루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이 폭풍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배를 육지로 노를 저어 향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하면 나아지지 않겠니?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더 버티면 이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힘써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재능을 다 발휘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를 저어서 육지를 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무엇이죠? 바다가 잔잔해지지도 육지와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어떻게 된다? 더 흉용해졌다. 그들을 향하여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육지와 가까워지기는커녕요 그 바다는요 그들을 더 삼킬 것같이 위협하며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희망은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좋아질 거야 라고 희망했던 그 모든 노력은요 이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죄는요 해결되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는요 우리의 삶을 더 흉흉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만의 육지를 만들어요. 저기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저 목표를 향해서 좀 더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언젠간 저 육지에 도착하게 될 거고 나는 그러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살게 될 거고 구원받게 될 거야. 돈을 모으면 괜찮아지겠지. 힘을 다해 더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더 열심히 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면 더 괜찮으시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면 내가 더 높은 위치로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세상의 힘을 가지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육지로 언젠가는 닿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힘을 다하여 노를 젓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쌓고자 하고
더 많은 지위를 얻고자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노를 젓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런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 흉흉해진지라.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요, 우리를 향한 죄의 폭풍은요 더 거세지고 우리를 향하여 더 위협이 될 것입니다. 물론 노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죠. 죄의 폭풍은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잠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길을 개척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러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를 젓는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폭풍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 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리들이 이제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이제 안 되겠다. 야, 네가 빠지는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요나를 이제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은요, 이제 요나를 던지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들의 어떤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장면 속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길은 곧 요나의 생명이 던져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침내 요나가 던져집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멈춥니다. 죄의 값이 치러지자 잔잔해집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그냥 두시진 않으시겠죠.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는 바다에 던졌고 깊은 물속에 내렸고 큰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결국 요나는요, 자기 힘으로는 빠져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자까지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밤낮 3일을 머물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요나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중앙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고를 붙들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요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나님은 봤다시피 대단한 자입니다. 약하고요, 나약하고 작고요, 피두기 같은 선지자죠. 도망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 얼굴을 깨고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요나 같은 사람을 굳이 비교하면서 내가 요나보다 더 큰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분이요, 땅 가운데 크고 강한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빌개처럼 작고 연약했던 요나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낮고 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요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요나보다도 더 작고 연약한 자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다고요?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낮아지셨지만 요나와는 달랐죠. 작고 연약함과 낮아짐이요, 결코 죄로 빠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작음이요, 결코요 죄로 빠지게 되는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안 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로서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요나는요, 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나는 큰 니느웨 앞에서요, 다시스로 도망쳤지만요, 예수님은요, 니느웨보다 더 큰 죄와 죽음의 자리, 로마의 십자 그 세워진 그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라는 죽음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계신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어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실제로 치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치르신 사건입니다. 아무리 힘써 노를 저어도 잔잔해지지 않았던 죄와 사망의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겪는 고난과 어떤 문제가요, 어떤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죽음과 두려움과 깨짐과 불안과 어떤 그 안에는요, 그 뿌리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폭풍을 잠재우는 방법은요,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값, 예수 그리스도죠. 더 많은 돈이요, 우리를 참된 육지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더 좋은 스펙과 더 높은 자리와 더 강한 힘도요,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잠시 육지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것 같고, 저것만 얻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저기만 도착하면 내 인생이 잔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육지로도 우리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큰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육지, 그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값을 치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은요, 주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 안에 계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의 문제 앞에서는요, 너무 쉽게 다른 답을 찾습니다. 불안하면 돈이 답인 것처럼, 무너지면 사람이 답인 것처럼, 막막하면 내 힘과 능력이 답인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더 높은 자리와 더 좋은 조건이 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큰 폭풍을 잠재우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 노를 저어도 잔잔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바다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이요, 모든 인생의 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불안 앞에서도,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도
그래도 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삶의 고백을 드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폭풍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라는 이미 나를 위하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위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